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좋은 때. 두 번째, 크신 뜻.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29절의 이 언급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선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범주 밖에 있는 대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당연히 구원의 반열이지만 그러나 유대의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또는 선택하지 않는 구원하지 않는 부류의 백성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의식으로 가득한 것이 유대인적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는 오늘날 개신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 리퍼밍 처치, 내지는 리퍼ም드 처치 하면은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전부 다 이 감리교회든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무엇이다? 이방인 계열에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시아든 다 이방인들이 되어서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결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많은 줄 바울도 예견하기가 어려웠고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보다 이방인 가운데서 태어나 이방 땅에 태어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바르게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유대 땅에 태어나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유대 땅에 태어나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천국에 들어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 비하면 10%도 되지 않는 아주 일천한 숫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땅에서 태어나 천국 들어간 사람일 것이고 유대 땅에는 지금도 교회 자체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성지 순례용 그 투어용 관람용 교회는 조그맣게 자그맣게 곳곳에 몇 개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진 참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1%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 99%가 유대인들이고 구약 전통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허다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고 이방인들 안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또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드넓은 지구촌에 있는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무게 중심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강하게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질적으로 생겼는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처럼 생겼습니다. 누가 이방인이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 안에 더 순전함이 있고 이방인 안에 더 온전한 복음의 이해가 있고 복음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의로움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의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구원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주체가 되십니다. 의로움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4절에서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배 피는 무엇이 됩니까? 의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속량함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배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원수 되었던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의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거니와 로마서 3장 28절 오늘 오전 설교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의의 방법론, 의의 방편이 바로 믿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방식,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의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통해서 의는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아주 중요한 방식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이방인에게 은혜가 임한 좋은 때에 태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에 보내는 순서가 구약의 시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조선 한반도에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 20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난 것은 굉장히 복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좋은 때 교회 시대에 태어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신 뜻입니다. 크신 뜻이라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크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운 대상이 있으면 그 미운 자는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도 미운 적대적 존재는 그냥 멸망되고 그냥 완전히 부서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얄팍한 감정 또는 그런 얄팍한 분노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대적 세력인 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아주 얄밉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긍정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릇도 크시고 또 계획도 크시고 아무도 멸망하지를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든 아니면 이단에 속해 있든 이종교 타종교에 있든 간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기왕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의 영역 받기를 하지만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뜻,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선한 뜻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복된 뜻을 알려주는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그런 입술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잘 전파되고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편만하게 온 세상과 열방 속에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비된 자들이 찾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뜻을 이루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주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방편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